지난주 가든바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적으시자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 홀로 남았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수치를 씻어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 짓지 말고 살라 이 말보다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죄와 수치에 매여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네가 깨달았으니 다시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매되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최상의 것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내가 있는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자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자신의 가치관보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가치관에 제어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의지가 약하고 그렇게 가치관이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살 수 있기에 주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죄 없이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그 욕망에 매이지 말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제 수치에서 풀어주고 보냈을 때 또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수치를 씻고 뭐 이렇게 하냐 하는 가운데 또 계속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증거가 뭐냐? 증명해봐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뭘 행해서 이제는 증명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들을 고쳤거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리를 막 걸었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 수천 명을 막 먹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별로 어쨌든 기적 더 이상 천지가 개벽할 만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막 걷고 하나 남았네요.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는 뭘 행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진리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참이고 진리임을 뭐라고 증명하는가 하면 잘 기억 들어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있다. 두 가지로 오늘 얘기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임을 드러내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네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는 진리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어떤 진리일까요? 어떤 진리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뭐 열심히 해요 진짜. 뭐 한국 사람이 열심은 자기가 세계에서 유명하니까 열심을 내요. 열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현타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현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뭐가 빡 하고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유를 잃어버릴 때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 내 안에 나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내 가족이든 그 내 일이든 교회 생활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무언가 내가 소중히 했던 관계든지 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여겨지는 그때 인생에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유를 잃어버릴 때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갈지를 알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요,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들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막 계속 매여 있어요. 그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오면 막 힘들어요. 몇 개월 전인가, 한 연초예요.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모르는 교회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10월 달에 자기 교회에 굉장히 그 전도 집회, 우리 전도 초청이 그걸 한대요. 그래서 저를 강사로 모신대요. 그래서 주일날 안 된다, 어렵다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영혼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하여간 허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강사 소개해야 되니까 이제 강사 프로필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소개할 게 없는데요. 세움교회 목사인데 하니까 뭘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자세하게 막 알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막 그냥 그게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옛날에 어디 썼던 거 하나 찾아가지고 올렸어요. 이거 보고 필요한 거 짝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그랬더니 사진도 하나 보내달라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밤에 한 10시쯤인가 카톡이 왔는데 서울에 이제 안양에서 있는 그 청년들이 이제 옛날 가르치던 청년들이 어떤 플랜카드 사진을 하나 그 지나가다 자기가 누가 찍은 걸 자기한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김희규 목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그냥 과대포장 세계적인 강사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적 치유 17회 해가지고 2,000명을 발휘했고 막 그냥 감정 코치 전문가 내적 치유 전문가 하면서 이제 그 단톡방에 20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10명이 있거든요. 하면서 지들끼리 막 키득키득 해가지고 감정 코치 맞아? 전문가 맞아? 2,000명에 우리도 막 들어가? 하는데 제가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느 교회인지 제가 위치도 잘 모르는데 그게 아주 대문짝하게 제 얼굴하고 막 마치 제 표현이 좀 너무 좀 경박하다 용서해 주세요. 나이트 클럽에 새로 무슨 공연오는 동남아 200회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막 지방 막 이런 것처럼 막 얼굴도 막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가면 신설동 근처에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옆에 또 집사람이 왜 또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또 간다 하니까 딱 더 속이 막 뒤집혀 창피하고 그 이불을 막 발로 막 차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과거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때 그 일 생각하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거 후회돼서 죽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말 내가 했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댓글했으면 안 됐는데, 그거 시작했으면 내가 안 됐는데, 그럼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꾸러지가 아닌데,
과거에 많이 매여 있다니까요. 또 미래에 많이 매여 있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내 인생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요. 항상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고 미래, 그래서 후회하고 미래 불안해가 현재를 잘 못 산다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과거 그리고 미래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를 자기가 진짜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진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전유성 씨 발인 그거 보면서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유성 씨 개그맨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발인 장면이 목사한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장례니까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우리 잘 모른 채 살아가요. 내가 잘 모르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에 매여서 살아요. 욕구에 대해서 계속 뭐가 받고 막 배고프고 심심하고 뭐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계속 뭐 이렇게 막 욕구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러면 욕구를 충족하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이 욕구가 천박해서가 아니라 이 욕망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욕구에 우리가 매여서 살면 왜 공허해지는가 하면 이 욕구와 욕망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너무 짧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막 순식간에 이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순간만 그래요. 그거 막 채워지면 순식간에 다른 게 또 욕망되니까요. 요즘 어때요? 사는 게 어때요? 물어보면 많이 죽겠어요. 뭐 때문에? 뭐 대부분이 요즘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뭐 계획을 막 짜보고 어디서 좀 줄여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줄일 데가 없어요. 줄일 데가. 제가 뭐 맨날 뭐 가방 사고 옷 사고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맨날 쿠팡에 50원 더 싼 거 찾아가지고 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줄여요?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갈 게 아니라 이미 다 빚이라서 이거는 모든 게 벌써 한 달 먼저, 1년치 먼저 살아가지고 다 나가야 되니까 필수 경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필수란 게 되게 웃겨요. 인간이요, 100년 전에 1920년대 인간이 살아갈 때 필수품이 한 20개 정도 됐대요. 20개 정도. 이불, 뭐, 등불, 뭐. 그럼 지금 100년 지났잖아요. 그럼 인간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는데 지금 인간 2020년대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냥 굉장히 최소한의 필요한 필수품이 몇 개인가 하면 100개. 80개가 늘었대요. 80개가 늘었대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점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없으면 안 될 것들이 점점 늘어져요. 여러분 핸드폰만 해도 그래요. 한 30년 전만 해도 30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 저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 다닐 때 저 30년 전만 해도 삐삐 차고 다녔거든요. 삐삐 차가지고 그 집에서 빨리 하면 바로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해서 엄마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러면 야야 KBS가 안 나온다. 뭐 지금도 기억나요. 몇 번에 틀어야 되나 뭐 이런 거 막 하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핸드폰 생긴다고 좋아했는데 시티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이렇게 삐삐 오면 옆에서 오른쪽에 삐삐 확인하고 왼쪽에 꺼내가지고 공중전화 옆에 안테나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한 2, 3년 썼나? 그 시티폰 썼었어요. 그때 핸드폰이요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뭐였는가 하면 벽돌폰 이런 거 막 조폭들 아니면 돈 많은 사장님들 막 이렇게 들고 다 차에 있는 거. 그때 핸드폰은요 사치품이었어요. 사치품. 근데 지금은요, 중학생 애들도요, 필수 경비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통신비가 들어가요. 애들 키울 때. 통신비. 애들 키울 때. 100년 전에만 해도 20개 지냈는데, 그러면 그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100개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필수비 100개인데 100년 전에 그게 없었냐? 아니요. 100년 전에도 있었던 게 많아요. 근데 100년 전에는 그게 2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였는가 하면 사치품이었어요.
장식품이었어요. 어느 순간 사치품이 필수품으로 변해요. 어느 순간 장식품이 필수품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요, 계속 유효기간이 짧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욕구가 나한테 꼭 필수적인 것처럼 여기지만 필수적인 게 아니라 학습된 욕구예요. 학습된 욕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종 부리고 싶잖아요. 이게 뭐 옛날 말이에요. 어른들 그냥 수천 년 동안 그냥 망고 진리예요. 진리처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누우면 종 부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요, 서면 앉고 싶은 게 아니라 앉은 사람을 보면 앉고 싶은 거예요. 누우면 종 부리고 싶은 게 아니라 누워서 편하거든요. 그런데 다 종이 있는데 나만 종이 없어요. 그러면 누워 있는데도 피곤해요. 그러면 이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에서 학습된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욕구면 채워지면 그 만족감이 오래 가는데, 이게 나한테서부터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욕구인데 마치 내 욕구처럼 빵빵하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니까요. 지금 남들 다 뭘 준비를 하는데 나만 이거 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니까요. 늘 지금 막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학습된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쫓다 보면 갑자기 이게 뭐지? 허무함이 찾아와요. 뭘 사고 싶고 뭘 하고 싶고 하고 이런 것만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욕구 중에 강력한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못 살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밝혀야겠어요. 잘못을 밝혀야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네 잘못이라는 것,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못 밝히면 나 오늘 못 자는 게 아니라 나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람이 될 바에는 억울한 거, 분노, 외로움, 이 수많은 욕구들은요, 그 욕구가 미성숙해서 천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다니까요. 누우면 종 부리고 싶은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욕구는 학습된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공허해요. 어느 순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이거 뭐 하려고? 인생이 참 서글프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신호등 어르신들 모시고 생일잔치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또 했었어요. 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자기 이제 소개해요. 어르신들이 30명 아니고 소개하면 동네 분들 이제 오셔서 소개하는데, 이제 그냥 소개하는 게 내가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몇 살입니다, 요거 3개 밝히거든요.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분이 자기가 71살인데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여기 올 군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늙으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에 했던, 끝에 두 번째 인사했던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요 3단지에 사시는데 자기가 막 일어나면서 계속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여기 와도 될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고. 그래서 왜 미안한가 했더니만 자기가 89살이라서 미안하대요. 근데 진심으로 미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가슴이 아팠어요. 71살이라는 분은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왔다고 한데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 자리를 빛내는 사람으로. 근데 89살 할머니는 내가 진짜 여기 오면 안 된다. 어르신들 생일잔치인데 그거 누구보다 와야죠. 그런데 뭐라 이러냐면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나이 들매 서글픔, 살아있은 존재 자체가, 그 서러움, 누가 아무도 비난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89살 대단하시네, 꼿꼿하시네 이런데 그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곧 그렇게 되거든요. 곧 그렇게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니요. 이어령 박사님 말이 맞아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자기가 늙는 걸 모르고 늙은이는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요. 할매들이 아유 얼른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곧 죽을 거야. 그 다 거짓말인 줄 다 알죠. 본인 절대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해가지고 젊은이는 늙는 게 맞는데 자기가 늙는 걸 몰라요. 늙은이는 죽는 게 맞는데 자기가 죽는 거를 모른 채 살아가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결국 본질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은 욕구로 쫓아가고, 그 욕구가 또 내 내면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습된 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하니까 나만 종이 없으면 서럽다니까요. 누워있는데도 피곤하다니까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으며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전도서에 내었던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기억해라. 젊은이 늙고 늙은이 죽으며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젊음 때, 아니 너의 인생의 곤고한 때가 오기 전에 네가 돌아갈 곳,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무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근데 사람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요. 그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매여. 자기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왜 매여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욕구에, 그리고 그 욕구도 자기의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무언가 내가 뒤처진다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 무언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불안감 속에 매여 살아가는,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라고 하는 그 열패감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을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른 채 가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은 자유를 주기 원하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목숨에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허무한 것에 결국 인생이 매여 살게 되고, 이 허무한 것에 그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후회와 해안이 남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아까 5절에 봤잖아요. 결국 정욕도 욕구도 사라져요.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입간 예배 때마다 겪어요. 입간 예배 때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니요, 제일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왜냐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표현은 잘 못 나오고 부정적인 것은 온몸으로 발산되거든요. 억울해서 못 산다니까요. 미워서. 근데 여러분, 그 욕구도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세월 지나면 몸이 세잔하면서 그 욕구나 그 감정도 약해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 욕구에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요.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어 중에 기도해라, 정직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보다 제일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왜 아시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래요. 사랑하라보다, 기도하라보다, 나를 믿으란 말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명령어는 두려워 말라예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요. 놀라지 말라요. 왜 두려워요? 왜 놀라워요? 살아보면요, 사람이 제일 겁이 나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살아보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더운 것도 힘들고, 추운 것도 힘들고, 가난한 것도 힘들고, 불편한 것도 힘든데, 살아보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방금 거 다시 띄워주세요. 내게 성질 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꾸 나한테 욕을 해요. 수치를 줘요. 아니, 자꾸 그냥 오늘 싸우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특별히 부산 사람들이 그래. 정서가 내가 딱 보니까 한 놈만 걸려봐라. 오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런 심정으로. 나 안 그래도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살기 싫은데 잘 됐다. 한 놈, 오케이, 너. 이런 사람들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냥 뭘 화가 나가지고 딱 손가락으로 얘기해요. 아줌마들도 막 얘기해요. 좀 창문 내려보세요. 내려보소. 그때 창문 내리면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 창문 절대 내리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사람이 너무 힘들죠. 그 사람이 나를 욕을 입히려고 하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뭐가 또 두려워요? 뭐가 또 무서워요? 상황이 두려워요. 이렇게 가면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다 없어져요.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이러다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평생 쌓아놓은 거. 아니, 길이 안 보여요. 방법이 안 보여요. 죽으라고 내가 애를 써도 이거는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불
불 지나간 건 남은 게 있어도 물 지나면 남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물이 너를 이 물 한 번 지나면 이제는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점점 조여오는 상황이 있어요. 점점 악화되는 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점점 끝에는 궁극에는 그냥 파국이에요, 파국. 뉴스에 나오는 일가족, 뭐 험한 짓, 이런 것들, 이게 늘 두려워요. 내 마지막이 홀로 남아. 아무도 내가 죽는 사람이 죽는지도 모른 채 홀로 쓸쓸하게. 그게 두려운 세상이에요. 뭐 이 수많은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 이 물이, 이 불이, 이 상황이,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관계가, 이게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내가 이렇게 진짜 두려운 이유는 그 상황 때문에, 불 때문에, 물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인류는 지난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늘 물이, 불이, 사람이 안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여러분 경기 좋았던 데가 있어요? 항상 올해가 제일 나쁘죠. 지나온 것만 좋죠. 상황이 좋은 적이 없어요. 관계가 늘 긴장감이 있어요. 애를 써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긴장하고 산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부어라 마셔라, 알코올을 때려놓고 그렇게 이 긴장을 좀 풀어보려고 밤새도록 알코올을 때려놓고 긴장을 풀어보려고 하고, 날만 새면 또 긴장이 되라고 막 커피를 또 때려놓고 이게 카페인을 넣어서 각성시키고 저녁에 알코올 넣어서 릴렉스 시키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40대 다 죽죠, 빨리. 왜?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힘에 부쳐요. 이제는 힘에 부쳐요. 내 아버지 세대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 뭐 두 쪽만 차고 났으면 집 먹고 살 건 태어난다,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서 열심히 하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사고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죽기 살기로 뭘 해도 집은커녕 장가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뭐 삶이 그냥 자조 섞인 헬조선을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20대면 20대 나름대로,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어제 뉴스 보니까 40대 사망률이요, 자살이 암을 이겼대요. 40대까지도. 10대, 20대, 30대까지는 자살이 제일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40대도 자살이 암보다 많이 죽는데요. 어떻게든지 상황을 좀 해결하려고 해요. 관계들을 좀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요. 지금 어쨌든 좀 안정이 됐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까? 미래가 또 불안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두렵고, 안정이 되면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내가 삶의 수준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이 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41장 10절, 43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 할게, 함께 해줄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상황이 또 생기니까 그거는 늘 불안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신다 그랬어요. 확신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제 뭐 설교의 맥락을 알겠어요. 우리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로부터 이 욕구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는 것, 믿는 것.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져요. 살아보면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기보다 그냥 인생은 혼자라는 게 더 확실해요. 아니, 건너방에 누가 있어요. 아니, 내 옆에 누가 다른 사람 자요. 아니, 내가 놓은 자식이 있어요. 10년, 2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아니, 눈만 뜨면 회사 가면 동료가 있어요. 아니, 오늘도 교회에서 지금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00명이 넘게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오늘 하루 종일 누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감정은 뭔가 하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내 편이 없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하고 살아요?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요. 예수님도 매한가지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너무 불안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 두려워서 오늘 하룻밤만 나와 같이 깨어있자. 다 잤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함께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건데, 이거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그게 뭔가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기가 요새는 뭐 인공 와우 수술 뭐 보청기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애가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장면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에 많이 떠요. 저도 옛날에 봤던 건데 요거 보면서 아주 감정이 새롭더라고요. 이제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됐는데 엄마 목소리 처음 듣는 아기예요. 한번 볼까요? 애기 처음 듣는 거 엄마 목소리로.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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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이 말만 알아듣겠어요. I love you. I love you. 뭐라고 한참 얘기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는 제 귀에 들려요. 영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영어를 알아듣겠어요. I love you. 근데 이거는 이 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엄마 소리 처음에 들었으니까 그 뭘 다 알겠어요? 모르겠죠, 뭐라고. 근데 이 말을 또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지만 이 말을 알겠어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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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걸 아직 인지가 발달되지 않고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서 다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요. 앞에 있는 이 존재가 날 사랑한다는 걸. 그 아이들 아니까 묻지요. 깨르륵. 엄마만 찾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내 귀로 소리로 들었어요.
그게 I love you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 엄마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던 엄마가 날 사랑하는 표정보다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앞에 있는 이 존재가 나를, 내 세상의 전부인데 이 존재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 존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소리로 알겠어요. 온몸. 새로운 차원이 열렸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확신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지 버전으로 보면 이래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하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다를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게 분명해요, 이게. 이러면 내가 뭔가 내 약점이 잡힐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아요. 아니요, 나의 손해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던져보면,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경험했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꿈속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형체를 못 보고 살 수도 있어요. 희규야, 이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아마 죽을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내 욕구와 반대돼요, 이 말씀이. 세상의 그 흐름과 반대돼요. 나의 이익과 반대돼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나를 던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진리를. 그 순간 우리가 귀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그런 차원으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내 삶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누구의 말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던지며 자유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